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안 나오나요? 예. 죄송하지만 여기 한 번만 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예. 오늘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탄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크리스마스,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서로 나누지요. 네, 우리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누가 했어요? 서진이. 맞아요? 예? 어진이가 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잘 안 나오나요? 지금?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예. 이게 왜 안 나올까요? 지금 굵은 게 들어간 거 맞죠? 여기 붙어 있는 거. 지금 나오네요. 예.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데 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두 단어로 되어 있는 단어이지요. 하나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스, 이거는 예배, 축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심코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지만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시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축제를 즐기는 날,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예배의 이유가 되고 또 예배는 그리스도를 향한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관계이지요. 세상은 그리스도 없이 즐거워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유와 목적 없이,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에서 크라이스트를 딱 빼놓은 거예요. 그 뭔가를 예배하고 막 축제를 즐기고 기뻐하고 하는데 대상이 없는 겁니다. 그냥 자기 만족, 자기 기쁨으로 이렇게 즐기는 것이지요. 반면에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크리스마스, 주님이 있긴 하는데 마스가 빠졌어요. 축제가 아닙니다. 그냥 억지로 코 끌려 나온 것처럼 기쁨이 없는 예배, 혹시 우리가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리스도 없는 축제, 교회에서는 기쁨이 없는 크리스마스, 양극단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 없는 크리스마스는 그들이 모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기쁨이 없는 크리스마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저 자신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나에게도 이러한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으로 삶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의무감으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미국에 가면요, 1년 동안에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거의 대부분의 그 상인들이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1년 매출의 3분의 1 정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벌어들이게 됩니다. 이 상인들 기대할까요, 안 할까요? 크리스마스다. 크리스마스 오면 이제 대목이다. 아마 엄청난 기대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인들만도 못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저도 역시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저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믿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때로는 불평을 만들기도 하지요. 요즘에 매스컴이 발달되다 보니까 유튜브에 엄청난 그 영상들이 난립을 하지요. 그런데 보면 성탄절 12월 25일은 진짜로 예수님 오신 날이 아니다. 이래가면서 이건 잘못된 거다. 여러분, 그런 영상을 만들 필요가 왜 있을까요? 1년에 하루 기억해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인데 왜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가? 저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독일의 나무신을 섬기는 데서 유래했다. 왜 그런 말을 퍼뜨리고 다닐까요? 전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트리를 만들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을 빼앗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이지요. 하지만 이렇게 크리스마스에 냉랭한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 탄생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베들레헴의 요셉과 마리아가 갔지만 여관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빈방이 없다고 그들을 내몹니다. 여관 주인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그들을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냉랭하게 빈방이 없다고 이 땅에 오신 구세주를 배척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헤롯 대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유대의 왕이 어디서 날 것이냐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지체 없이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말합니다. 메시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옵니다. 헤롯 대왕이 이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정말로 유대의 왕을 경건하게 대접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했다면 그를 찾아서 끝까지 찾아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하지만 헤롯 대왕을 비롯해서 대제사장, 서기관, 모든 종교 지도자들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 채 마구간에서 쓸쓸하게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혹시 이러한 기쁨이 실종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이러한 사람들이 드렸던 예배의 모습,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반성해 보아야 됩니다. 사실 크리스찬의 삶은 매일매일이 축제의 삶이어야 합니다.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마땅한 삶이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행복하지는 못하지만 기쁠 수 있는 특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빼버리면 기독교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게 됩니다. 존재의 의미도 사라집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관련이 있는 그분을 내 삶에서 빼어놓고 내가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안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잔칫날이고 감동과 감사와 사랑과 나눔이 있는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로 인한 축제가 벌어진다면 이것은 12월 25일 단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평생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지속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나눔이 넘치는 축제와도 같은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매일의 삶의 기쁨의 크리스마스가 되려면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날마다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10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우리 본문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그렇습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자 이 목자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하지요.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가져왔노라. 큰 기쁨의 소식, 다름 아닌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탄생은 한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임한 일시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전수되어지는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사의 소식인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말씀을 전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임마누엘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를 즐겨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가장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뭐 돈을 주기 위해서, 명예를 주기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그것이 아닙니다. 오직 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산 소망인 것이지요. 여러분,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입으로 선포하면서 일어나 보십시오.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로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이러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 보십시오. 일평생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증거하는 삶, 세상과는 다른 탁월한 도덕성과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과 감사,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하지 않고 미워해야 할 때 오히려 사랑하는 이러한 삶의 자세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삶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삶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축복의 도구로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매일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14절 초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받았지만 범죄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근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걱정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고자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요. 크리스찬,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 숨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면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합니다. 삶의 자세를 결정합니다. 삶의 목적을 결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삶의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간다. 이러한 삶의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다른 정체성, 다른 삶의 이유, 다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렇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식사를 하면서 왜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이 음식 정말로 주심에 감사함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힘을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정말로 멋진 삶 아닙니까?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함께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시는 삶, 그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은요 요리사의 손에 들렸을 때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이를 통해서 창조적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강도의 손에 들려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끔찍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것에 붙잡혀서 쓰임받느냐, 이것은 우리의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저 나의 만족, 나의 유익, 나의 삶의 목적,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결국에는 비참하게 이 세상에서 삶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변동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의 도구로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과 이웃과 나 자신과 자연 만물과의 평화를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게 있죠?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절기 때마다 하는 것 같은데 기억하시죠?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옆으로는 이웃과의 관계. 이 세 손가락 누굴 가리키고 있어요? 나 자신을 가리키고 있죠.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손가락 밑에 모든 자연 만물과의 관계. 여러분 이 네 가지 관계 가운데 평화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그리고 인류가 타락했을 때에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원래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을 나누고 죄가 없는 상태, 하나님과 언제든지 교제하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으로 딱 가로막히는 그 순간부터 이제 우리는 숨어 다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동산나무 사이로 숨어 들어갔지요. 하나님을 피해서 점점 더 숨어갑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힘듭니다. 예수님의 옛자만 들어도 싫습니다. 계속해서 숨어 들어가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이 네 가지
평화가 깨어졌던 것들이 한 번에 회복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옆으로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이 세 손가락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 만물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선포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빠라고 부르면서 마음껏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지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학대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이기주의로서의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키리라 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평강이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왜 나는 이렇게 다툼만 있고 분노만 차는가? 여러분 마음 아파하십니까? 정말로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보십시오. 삶의 모든 관계들이 해결이 됩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변동교회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매일의 삶이 축제의 삶, 예배의 삶,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마음속에 새기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첫 번째는 무엇이었지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되십니다. 나의 삶의 주권자 되십니다.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목적이 되십니다. 이것을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지요? 그렇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선포하며 살아가십시오. 삶이 달라집니다. 삶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평화를 선포하십시오. 사랑으로 용서하십시오. 사람들에게 선대하십시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축제와도 같은 삶, 정말로 기쁜 가정, 정말로 축제와 같은 직장 생활, 그리고 정말로 축제와도 같은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동안 결단하시면서 기도합시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한 가지 더 결단합시다. 내가 어떠한 삶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잠깐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